오늘 계시록 말씀을 나누시는데 첫 시간은 우리 이제 형제님들한테 시간을 드렸는데 이 형제님이 주로 말씀을 나누시고, 네? 그러면은 오후 시간에 형제가 해. 그러면은 계시록 1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같이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9장 1절에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 일단 읽고 말씀을 나갈 수 있는 만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야, 우선 여기까지 분맥 흐름을 잘 지난 시간까지 계시록 그 서원의 말씀이나 또는 특히 기성교계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 뭐 속히 오신다, 인자의 날에 뭐 주 예수의 날에 주님이 오신다, 자꾸 이제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그걸 성경의 여러 부분, 여러 모양들을 다 이렇게 좀 소상하게 증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사실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의도를 잘 오리 없이 파악해서 어떤 사람들이 흔히 뭐 인자의 날 또는 주 예수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과 그 때에는 인자도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신다 그러는데, 요즘에는 왜 너무 아버지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 가지고는 아는 자들이 그냥 그 날과 때를 알으면 다 아버지죠. 그러니까 아버지만 하신다 했으니까. 그런데 그냥 하나님 아버지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 가지고 그냥, 그런데 가짜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하나님들이죠. 뭐 매달 며칠 날 뭐 온다 했다 가서 지나면은 또 계산 잘못했다, 계산 잘못하는 아버지인가 뭐 이제 자꾸 이렇게 자꾸 오해를 일으키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주님의 오심이라는 것은 독생자로 오셨고 진리 영으로 또 오시는데, 마태복음 24장이나 25장의 내용을 보면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고 천사들과 함께 인자가 온다 그랬으니까,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통해서 부는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미 얻을 자들을 2000여 년 전 그 당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다 이룬다 그랬으니까, 그 세대 예수님과 함께 살던 동시대 사람들이, 동세대 사람들이 다 지나가기 전에 그 말씀이 다 이뤘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뤘으며 그 이런 사실이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이게 적용이 되는지를 자세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소상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졌던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육신을 입고 살아 있었던 그 당세 사람들에게 구속을 이루신 주님이 그 영이 되셔서 제자들을 입고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보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추수의 나팔을 불게 하셨는데,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누구는 형제들아, 그리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는가 하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증거가 이미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천사들이라고 그랬지만 베드로와 11사도가 천사들이다 이거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진리와 생명의 성령이 은혜의 성령으로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의 심령 속에 임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재림이에요. 그 주님은 빛으로 오시는 것이다. 말씀으로 오시는 것이고 복음을 통해서 오시는 것이다. 전도자들이 증거하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주님은 매 세대 사람들에게 오셨고 오시는 중이며 앞으로도 오실 것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지금 여러 날 거쳐서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성교계 사람들이 또 최근 들어서 지금 저 미국 쪽에서부터 요상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지금 뭐 세상 끝이 왔고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지금 재산 착취하는 용도로만 다 쓰고 그거 다 그 예배당 그런 거 설교하는 사람들 목사들은 다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 아주 그 사람들은 말세 얘기만 나오면 다 그 얘기 들고 나와.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 말이야. 그래 하면서 아니 이 시대만 말세겠습니까? 야고보서에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 했던 이미 2000년 전에 말세였죠. 야고보 사도가 그 얘기를 말씀하실 때도 말세잖아요. 예수님이 말세에 죄를 없이 하려고 말세에 나타내셨다 그랬고, 그러니까 이미 2000년 전부터 계속 말세인 거예요. 우리들은 항상 말세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내 구원받을 세상 끝날을 준비를 해야지. 무슨 뭐 태양 폭풍이 하필이면 말이야 온 우주 가운데 운행해서 불다가 지구 쪽을 강타한다나 그래가지고 뭐 지구를 뭐 이렇게 불어버린다 해서 뭐 지구가 불거나 말거나 뭐 내 영혼이 구원받는 문제와 바깥에서 무언 일이 벌어지는 문제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이게 세상에는 그런 일이 항상 있어 왔던 거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또 이제 짐승표 받지 말라고 컴퓨터칩 베리칩을 요즘에는 이제 압축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아주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살짝 째고 거기다 넣어준대나 이 말을 그래가면서 이제 그거 받으면은 이제 지옥에 간다 이제 이런다 이거. 그런데 또 그거 이마에나 오른 손바닥에다가 베리칩을 안 넣고 다니면 슈퍼마켓에 가면 밀가루를 못 산다네. 또 라면도 못 사고 또 매매를 못 한다네. 근데 굶어 죽기 싫으면 이걸 받아야 되고, 굶어 죽어도 말이야 베리칩을 받지 말아야 되고. 근데 어차피 이래 주거나 저래 주나 죽을 거니까 말세에 재물 쌓았지 말고 다 자기 주머니로 갖다 넣어놔라 이러고 앉았다 이 말이요 지금. 그러면 아니 말세에 성도들은 재물 쌓아놓으면 안 되고 저는 지주머니에 나는 모든 성도들 거 다 분내라 해가지고 지주머니에 안에 쌓아놓으면 되고, 그런 놈 개 같은 경우가 세상에 어디가 있어. 나보고 막 무식하게 막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는 그 완전 개 같은 경우지요. 그런 경우가 어디가 있어. 못한 경우. 아니 성도들은 말세에 재물 쌓아놓으면 안 되고 왜 성도들이 재물 쌓아놓으면 안 되는 재물을 갖다 내라 해가지고 저는 쌓아놓는 건 또 무슨 일이야 이게 도대체. 우리 형제 자매님들 종교 사기꾼에게 이제 그만 속으시라고 아주 내가 그야말로 애타게 지금 외치고 있는 중인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야 설마니 내가 나중에 변질돼 가지고 말세 재물 쌓지 말고 나한테 좀 갖고 오라고 하면은 그냥 정신 차리는 얘기 좀 해주셔가지고 나도 좀 귀신 좀 쫓겨나가지고 정신 좀 맑은 정신 돌아오게 꼭 해주시길 바래요.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에 관하여 너무 크게 오해를 하다 보니까 2000년 동안 이와 같이 종교 사기를 쳐먹는 마귀의 자식들이 계속 나타나서 생활이 좀 어렵고 세상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게 흘러가면 꼭 그런 놈들이 나타나가지고서는 하면은 또 거기에 또 무슨 과학자라고 해가면서 또 박자 맞춰주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러고 또 주식 딱 만들어 간을 딱딱 맞게 쳐줘 또 옆에서. 참 사람들 귀신 역사가 너무너무 기가 막힌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정말
그런 어떤 이상한 소리를 하면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판단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지난 마지막 시간에 부탁드린 것처럼 설사 내일 태양폭풍이 지구를 밀어버릴지라도, 쓸어버릴지라도, 또 내일 핵폭탄이 터져서 서울이 불바다가 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맡겨준 책임은 다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이 중요하지 내일 부자는 건 소용없어. 다 소용없어. 내일 부자는 건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은 애기 생기면 생기는 대로 낳아요. 걱정하시지 말고 5도 좋고 뭐 6도 좋고 계속 낳으세요. 나도 다 주님이 책임지신 거 믿으세요. 먹을 거 입을 거 요즘에 어떤 젊은이들이 내가 가만 보니까 생길 때가 됐는데 이상하게 소식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사실 궁금한데, 그러지 마. 시간 조절로 그럴 필요 없어. 생기면 낳는 거예요. 아, 주님이 주셨는데 다 복이지. 걱정하시지 말란 말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무슨 태양폭풍이 어떻고 막 과학적인 근거 따져가면서 또 막 간 맞춰주고 이러면 막 혹해가지고 그러고, 절대로 그렇게 유동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나가는 말씀을, 이제 그 부분 말씀을 이것으로 일단 나가고 더 나가는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이영재님이 그 나라에 대하여, 나라가 임하는 것이 곧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나라가 오는 거지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형제 자매들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서 맑은 정신이 되게 하면 형제 자매들 속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지금 나라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는 것이지 뭐 태양폭풍이 뭐 지구를 밀어내고 막 어디서 막 하면 뭐가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거기로 가야 된다고 베리치 받지 말라고 해서 자꾸 이런 소리 절대. 사람 머릿속에다가 손바닥 속에다 컴퓨터 칩을 제 아무리 좋게 만들어서 넣어도 그것이 사람 속에서 무슨 뭐 인격으로 뭐 살아서 역사하고 이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건 하나의 그냥 기계일 뿐이요. 사람이 기계입니까? 세상 없는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의 양심은 못 만들어낸 줄만 아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인간의 마음을 무슨 재주로 만들어내요. 슬픈 걸 보면 눈물을 흘릴 줄을 알고, 기쁜 걸 보면 함께 기뻐해 줄 줄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사랑이 흘러나가고, 이렇게 컴퓨터 칩은 세상 없어도 그건 못하는 거예요. 세상 없어도 그건 될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사람과 물건과 짐승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른가를 아셔야 돼요. 그는 사람이 얼마만큼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피조되어져 있는지 이것을 알면 그건 이상한 것에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죠. 나는 오늘 이제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라는 말씀부터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첫째는 너의 형제요 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예수의 환난, 그 다음에 나라는 형제님이 지난 일요일날 증거를 했으니까 참음,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니까 참음에 동참한다는 말이 그래 나오는 것이죠. 환난이 없으면 참음, 인내라는 게 이제 의미가 없는 말이 될 거니까 예수의 환난 때문에 참음에도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이 자신의 신부를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라고 굳이 말을 한 것은 이미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제사장 나라에 대한 이상을 강조하기 위한 것인데, 그의 사명을 말한다면 사도였죠. 요한은 12사도 중에 나이가 가장 어린 사도였습니다. 물론 베드로와 비슷비슷한 연배였겠지만 더 적을 수도 있죠. 베드로란다, 바울도 청년 때 이제 주님을 만났는데, 이 사도 요한도 아주 청년 때 주님을 만났던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직분을 말한다면 사도 요한은 장로라고 자신을 소개하죠. 요한 1, 2, 3, 4에 보면 장로는 사랑하는 가요에게 변제한다, 부녀들에게 변제한다, 장로라고 소개하죠. 자신의 직분을 말할 때는. 그때는 청년 때는 사도였지만
잘 들어두세요. 청년 때는 사도였지만 죽음을 앞두고 있는 노후에는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청년 때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그러니까 청년 때 사도로서 사역을 할 때보다 장로로서 사역을 할 때가 훨씬 더 중후하고 깊이가 있고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깨달은 사람이 된 다음에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의도와 기성교계에서 무슨 종교 계급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잘 분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은 청년 때 주님을 만난 분들이지요. 청년 때 만났어요. 그때 다 사도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는 장로가 아니었다 이거예요. 사명을 하자면 사도지만 노후에 직분이 바꿔졌을 때 장로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그런데 계시록 오늘 말씀에서는 형제라고 자신을 또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장로, 형제를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도 형제고 장로도 형제예요. 여전히 그의 신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형제라는 것은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장로라는 것은 직분을 말하고 사도라는 것은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 필요 없죠. 사도라는 말은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장로라는 것은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장로와 집사의 직분이 있죠. 네. 사명을 말하자면 사도와 선지자와 목자와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과 목자와 교사라고 하는 사명이 있어요. 저는 지금 형제로서 이런 사명을 행하는 거예요. 신분을 말하자면 형제 자매님들보다 젊은 형제 자매님들은 우리 이동영 형제님이나 그 옆에 계신 형제님의 이름이 생각 안 나? 진형제. 진 형제님이나 나 같은 경우는 장로단 말이 교회에서. 그냥 장로는 어른이다라는 뜻이에요. 어른. 그러니까 어른은 어른으로 대우를 해야 되는 거죠. 사명은 나는 교회를 가르치는 목자로서 교사로서의 사명을 행하는 거예요. 야, 이런 성경이 말하는 어떤 용어의 의도를 잘 아셔야만 기독교 계가 무슨 기독교 계라는 것은 조직 체계다 보니까 계급 체계, 서열로 이렇게 모든 걸 보지요. 목사, 부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그 다음에 뭐 평신도 이런 어떤 계급 체계를 만들잖아요. 이게 니골라당의 체계다 이거예요. 이런 체계는 어디서 왔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의 장인이 광야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던 사람이죠. 이드루라는 사람. 그 사람의 본족이 무슨 족이에요? 이드루가 무슨 족속이에요? 미디안 족속이에요.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족속이죠. 신앙이 다르단 말이에요. 신들도 다르고 미디안은 다신사상, 다신을 믿는 사람들이고 히브리인들은 유일신을 믿는 거기 때문에 신앙 자체도 달라요.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미디안 제사장이 모세가 종일 앉아서 재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나서는 그러지 말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패장 이렇게 해서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서 다스려라. 그럼 편찮냐? 이래서 율법제도가 모세의 율법제도는 광야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조직 체계로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 그들은 광야에서 떨어져 죽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의 유기적인 연합체인 것이지 조직체가 아니죠. 우리 영희자매가 나이가 어리다 해가지고 평신도 오고 나도 간 형제는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목사님이고 그런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은 계급이 아니다 이거예요. 신분은 모든 지체들이 다 같이 형제 자매단 말이에요. 신분은 똑같이. 야, 그러면
이 형제 자매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를 지금부터 같이 생각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요한은 천국의 실체인 제사장 나라 에서 천국의 왕이신 주님의 많은 종들 중에 하나로서 우리 영희 자매도 주님 앞에 종이죠. 진주 이진주 자매도 주님 앞에 종이란 말이요. 많은 종들 중에 요한이라는 한 형제, 또 신부는 똑같이 형제 자매고 종들 중에 한 종이다라는 말은 사명자다 이 말이에요. 종이라는 건 주인과 종의 관계니까. 그래서 주 예수라고 말할 때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면 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구속받은 제사장 나라의 모든 지체들은 다 종의 신분인데, 그 많은 종들 중에 나도 너희 동무 형제들과 똑같은 종들 중의 하나다, 그런 의미로 지금 요한 사도가 나는 사도다라고 하지 않고 장로라고도 하지 않고 그냥 형제라고 지금 신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중요해요. 더 중요한 말을 이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들 중에 한 종으로서 함께 천국의 서기관된 천국의 지휘자들 중 하나라는 의미로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라고 자신을 소개했는데, 이것은 1장 1절에서 연유되는 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러니까 오늘 영희 자매도 이수영 자매도 다 이 말씀 똑같이 이 계시를 봐야지요. 똑같이 동일한 음성을 다 똑같이 들어야지요. 다 종들이니까 말이요. 목적은 이거다 이거예요.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그랬는데, 이 계시를 알게 해준 천사 앞에 절을 하려고 보니까 나중에 19장이나 20장 저 뒤에 21장 그 뒤에 가보면 나도 너와 같이 동무된 종 중의 하나지 내가 너에게 경배받을 자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하고 그렇게 말했죠. 야, 하나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는 앞선 선진들의 어떤 영을 일곱 교회의 사자들에게 보내서 성령의 말씀을 미리 주시고 성령의 증거를 대언하게 하시는데, 이게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자의 책임이지요. 사명이단 말이요. 이제 나는 그러면은 내가 이런 말씀을 가르치면 형제 자매님들이 나한테 저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절받기를 그렇게 좋아해 가지고, 똑같은 신분에서는 또 같은 형제 자매다 이 말이에요. 형제에게 절하는 사람은 없죠. 조상이나 났으면 상청에서야 절을 하겠지만 내가 안 죽었으니까 나한테 절하지 마세요. 나 죽어도 죽은 송장한테는 절하지 마세요. 한중 흙에게 사실 절하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는 다음에도 하기로 합시다. 그 다음에 이런 사상은 주님께서 친히 증거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모친이요 형제요 자매다 라고 예수님 복음서에 이미 증거를 하셨었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추수의 말씀을 전파해서 사람들을 얻으셔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이 친히 설명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여 주님이 혼자 오시는 일은 없죠. 그 영은 이미 그리스도의 그 영을 받은 모든 앞선 선진들의 영들과 늘 함께 다닌다 이거예요. 이제 뒤에 나갈 얘기지만 온 땅에 있는
일곱 교회들을 늘 운행을 하실 때 예수님 혼자 다니는 것은 아니다. 앞선 모든 주의품에 데려감을 받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대동해서 같이 다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 중에 지금 우리를 앞선 모든 선진들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신 사실이 꼭 믿어지셔야 되겠어요. 이 자리에 지금 함께 계시단 말이에요. 형제 자매님들 개인적으로도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위해서 수종드는 천사를 개인적으로도 다들 보내시지요. 그럴 때 사람은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영감이라는 걸 받는 거다 이거예요. 각 사람에게 집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중에도 팟듯하고 빛이 오지요. 빛의 사자가 임한다 이거예요. 설거지를 나는 하고 있는데 팟뜩 뭔가 뭐 주님이 오실 때 번개가 하늘 이 끝에 저 끝까지 번뜩 하는 것 같이 온다 그랬는데 그렇게 번뜩 오시죠. 주님이 오실 때는 반드시 주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오신다 이거예요. 나에게 오실 때 개인적으로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보호하는 수종 천사들을 다 두셨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교회에 관심이 더 많기 때문에 교회로 모여서 교회에 모였을 때 말씀을 증거하는 종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면 빛이 오죠. 빛이 온다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이 부리는 사자들이 나의 심령에 와서 밝혀준다 그 말이잖아요. 이렇게 우리들과 지금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들과 함께 계신 사실이기 믿어지셔야 되겠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천사들과 함께 재림해서 이거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인데 보좌들에 앉은 그 작은 소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마태복음 25장에 그랬죠. 천사들과 함께 앉았는데 내 형제들과 함께 앉았다고 그랬고 이 작은 소자들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로 나타나시던 날 당신의 지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을 하신 데서 기인되는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랬죠.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살아났다고 전해라 그랬잖아요. 예. 주님의 형제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형제들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형제라는 건 아버지가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최소한 어머니가 같아야 형제죠. 그래서 부모가 같다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계에서도 찬송을 할 때 보면 한 피바다 한 몸이른 형제여 자매여 이렇게 찬송을 하는데 그 의미를 너무 지금 퇴색시키거나 와전하고 있다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예수님은 형제들을 다 말하는 거죠 지금.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셨다 이랬습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과 유대교인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다르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예수님이 특별히 그렇게 말씀하셔서 기도를 하실 때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하나님과 아버지와 예수님의 아버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최종적으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한테 났다 그랬어요. 유대교인들의 아버지는 마귀지요. 예수님이 믿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믿는 마귀신은 세상 잡신들이니까 당연히 신이 많지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뭐 돈신도 기고 뭐 예쁜 아내신도 기고 뭐 능력 있는 남편신도 되고 뭐 하여튼
이 세상의 신들과 유일하신 참신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뭐 최근에 우리는 삼일체론 가지고도 지금 많은 변론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하나님 그랬다 해서 신이 넷이다라는 말이 아니라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다. 이거 어느 때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죠.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삭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이삭에게 또 주셨고, 이삭은 죽었지만 야곱에게 주셨고, 야곱의 12아들들인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그 믿음을 주신 믿음의 조상 하나님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섬기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 기독교인들의 신은 그런 신이 아니잖아요. 지금 머리는 셋 있고 몸뚱아리는 하나인 신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참 희귀한 신이죠. 그래서 그들의 아버지가 다르고 그들의 하나님이 달라요. 그래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가 같다 이 말이죠.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전하라는 거였어요.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기독교인들이 믿는 아버지 하나님과는 다르다 말이에요. 달라요. 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모세 인도를 따라서 하라는 대로 율법대로 성전 지어놓고 짐승 잡아서 피 뿌려하면서 제사를 했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한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제사한 거였다 했어요? 마귀에게 제사한 거였다 그랬죠? 예. 그게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누구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 아니었어요. 하늘신 레판신의 집이에요. 레판신의 집. 하늘에 레판이라는 건 별들이라는 이제 뜻인데, 별들은 수도 없이 많죠. 이별 저별 뭐 하여튼 복만 주는 별이면 다 준 거예요. 무조건 오고. 그런 신을 믿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지금 입으로는 주 예수여고 부르고, 뭐 어떤 사람들은 주 여호와여고, 여호와라고 여호와 증인들하고 똑같으니까 우리는 야훼라고 한다 해가지고 또 여기도 오고, 뭐 조화무게인가 그 사람은 또 뭐 야훼라고 가르쳐가지고 이제 야훼라고 했었는데, 야훼라고 하나 여호와라고 하나 그 말이지.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신은 육신의 병 났으면 병 고쳐주는 신, 사업이 망하게 생겼으면 사업이 다시 흥왕되게 해주는 신, 신이라는 신은 육신에 속한 축복만 주면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다 준 신이지요. 나중엔 그런 사람들은 이름을 모르는 신에게까지라도 하나 딱 만들어 놔야만 직성이 풀리는 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상숭배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삼위일체 신이라고 하는 걸 믿는 사람들이 다 우상숭배자들입니다. 그런 잡신에게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은 신을 바꾼다 이 말이야. 잡신들에서 참신에게로 딱 돌아오는 거예요. 이걸 내서 회개했다 그래요. 기독교인들 회개하시오 막 부흥강다 그래서, 그러면 막 5살 먹었을 때 막 몽당연필 친구 옆에 떨어진 거 몰래 주워서 이제 집에 가지고 있다가 한참 있다 갖다 쓰면 이제 그 친구 모르니까 그렇게 쓴 거 막 회개하고, 그 백날 해도 근원적인 회개가 안 된 사람은 다 소없는 짓 하는 거예요. 그런 회개는 양심상 가책 받을 때마다, 예수 안 믿을 때도 회개 많이 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부흥 강사가 회개하라고 해서만 회개했어요? 그렇게 안 해도 양심이 가책 있을 때마다 뉘우쳤죠? 다시는 안 되리라 고개도 흔들어보고 침도 뱉어보고 눈도 감아보고 귀도 막아보고 다 했을 거예요. 경험이 다 있을 거예요. 없으면 뭐 처음부터 신으로 태어나가지고 뭐 나만 하는 일인지는 모르지만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안 됐지 그게. 예.
그 결심이 사흘도 못 갔지. 그건 구원의 방법이 아니다. 왜? 마음에 새긴 율법을 따라서 회개를 했기 때문에 회경 안 믿었지만 부흥강사를 못 만난 사람도 모든 사람은 마음에 새긴 율법이 다 있으니까 율법의 참수에 따라서 회개를 했는데 사면은 받은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뭐를 하는 것이 회개라고요? 신을 바꾸는 거예요. 신을. 예. 우상신에서 참신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우상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주 예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한다 그래요. 회개 말이에요. 이 회개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끝내 우상숭배를 고집하고 있으면 우상숭배자들은 뭐 처리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나는 이미 삼일체가 우상숭배라는 것까지 이미 다 증거를 했으니까 다들 이제 믿음으로 다 잘 소화하고 받으시길 바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12지파는 한 분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철저한 신앙의식 때문에 그 의식이 신앙의 유전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후손 모두를 성경에서는 사도들은 모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다 형제들이라고 부르죠. 자기 백성들을 형제들이라고 불렀어요. 자, 이런 사상은 주님께서 친히 증거하신 내용 조금 전에 다 읽어드렸는데 그런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고 신약의 사도들도 교회의 지체들을 모두 내 형제들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한 하나님, 한 주, 한 성령, 한 몸을 추구하고 실현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형제들이라는 용어는 한 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뜻이며 기성교계에서 소위 신부나 목사라는 자들도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죠. 신부들도 그러고 목사들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소위 자신들은 성직자요 여러분들은 평신도라는 개념으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개념과 성경의 의도는 전혀 다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내가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것과 예배당이나 성당의 신부나 목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은 그 내용이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왜? 근원적으로 신이 다르고 아버지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기본적으로 교회의 지체들은 한 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어야 하며 그가 어떤 사명을 맡아 교회에서 봉사하는 직무가 그 신분이 아니고 그것은 사명이죠. 저 같은 경우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는 사명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행하는 것과 그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분이 전혀 다른 거다. 신분은 똑같이 형제지만 사명을 행하는 것은 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받았으니까 가르쳐야 되는 거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교회 모여서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교회를 같이 건축하기 위해서 자기 은사에 따라서 봉사하는 건 각자의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사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한 예로 로마 교회의 온 교회의 식주인인 가이오라는 형제님 나오죠. 요한 3서에 이제 그게 이제 축복의 말씀을 받은 형제님인데 그분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 어디 이제 지중해변에 어디로 여행을 하려면 그때 당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기 때문에 로마를 거쳐서 다른 데 다 갔다 배가 출항하고 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면 그 가이오 형제네 집에 가면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뭐 입혀준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경비도 주고 재워주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성경에 온 교회의 식주인인 가이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겠어요? 이건 그 사람의 사명이지 그 사람의 신분이 아니죠. 사명과 신분을 잘 구분을 하시길 바라요. 자, 사명을 행할 때 교회에서 직분을 뒀는데 그건 장로와
집사라는 직분을 줬어요. 장로라는 뜻은 노련하다, 어른이다 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그냥 엘더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의 각 지체의 은사에 따라서 맡기신 사명은 직무로 행하게 될 때 사도, 선지자, 목자, 교사, 이건 이제 사명에 들어가는 거고, 교회를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는 장로로 봉사하고 집사로 봉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집사 안수라는 것을 안 받아도 다 주님이 본된 교회를 봉사하는 사람이면 다 집사인 것이죠. 예, 그래서 집사는 성경에 보면 여집사 이야기가 나와요. 베베 자매는 여집사지요. 장로는 여자 장로가 없어요. 예. 봉사를 할 때 교회에서 장로는 여성을 장로로 세우지 않았어요. 다만 60세 이상 되어진 참과부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런 분들은 교회에서 어머니의 역할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기성교계에서는 어머니라고 부르기가 그러니까 권사님이라고 이제 어떤 호칭을 줘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권사라는 말은 참 의미는 참 그 사람들이 생각도 잘 해냈는데, 어떤 이제 젊은 분들에게 마땅히 권할 것을 잘 권하는 이제 스승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60세 이상 된 참과부로 장부에 올릴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을 잘 권하라고 돼 있잖아요. 젊은 여자들을 권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권사라는 호칭을 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 중에서 연세 드신 분들, 저기 뭐 예배당에서 100만 원씩 받는다는데 나는 50만 원만 받을 테니까 나 50만 원씩 갖고 가면 권사 직분 다 줄게. 네. 뭐 싸게 해서 얼른 주면 좋지. 그런 것이 아닌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이게 기독교계가 지금 뭔가를 너무 잘못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마음에서 세상 줄, 세상 남편, 세상 신을 완전히 세상에 대하여 죽고 오직 주님만을 참남편으로 섬기는 신앙이 돈독하고 신실한 분들, 그런데 이제 연세가 들었으니까 그런 분들은 어머니와 같은 이제 그런 분들은 일러서 젊은 교회 중에서 젊은 여자들을 잘 훈육하고 잘 권면해라 그래 놨더니, 이제 참 권사 말씀 참 그 뜻은 참 좋아요. 권면을 잘하는 선생님, 그런 뜻입니다. 그 남자는 장로라고 그러고 여자는 어머니 같은 그런 직분을 행하시는 직분을 행할 때 과부, 참과부라고 돼 있지 장로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것도 성경의 용어를 우리는 잘 알고서 사용해야 되겠어요. 참과부가 뭔 뜻인지 아시죠? 세상 남편이 안 죽었지만 성경에서 나이가 60세 이상 되어져 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끝나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남편이라고 이렇게 섬기는 이런 어른, 신앙의 연조도 깊고 이제 이런 어른된 여성분들 보고는 참과부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이것도 다 못했는데 시간이 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교회 지체들은 그래서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야만 예수님과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거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과 같이 철저하게 많은 동무종들 중 하나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형제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상이 분명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며, 이 말은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아들들을 말하는 거죠. 말씀을 받으면 구약의 용어로는 엘로힘이 되는 거고 신약의 용어로는 휘오데시아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인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엘로힘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우리가 다 신의 아들들이에요. 천국인 교회 안에는 그의 은사에 따른 직분이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서 다 평등한 지위를 갖는 제사장 나라의 형제들이요 종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언어 사용을 확실히 알고서 사용을 하셔야 되겠어요. 여기까지 하고 잠시